안녕하십니까. 화란 안정섭입니다.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5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인도에서 이렇게 종파가 나눠진 뒤로 불교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뜻밖의 밀린다 왕이 북인도를 점령해가지고 그 스님하고 문답을 해가지고 거기서 책이 4권이 나오거든. 그 책이 유럽에 들어가서 벌써 예수님 인도 오시기 훨씬 전부터 불교가 아주 굉장히 번졌습니다. 그 자료가 현재 함에 짠물 있는 장소에 짠물이기 때문에 썩지 않은 거예요. 동굴이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거기서 지금 60종류 정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3분의 2가 불교 서적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을 보면은 불교가 인도에서는 망한 것 같이 이렇게 분열된 것 같이 되는데 반대로 서양에 들어가서 크게 번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북인도의 밀린다 왕문경이 불교 철학과 같이 자비 사상이 이 아렉산더에 의해서 알려져 가지고 서양으로 번져나가는 가운데 중인도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상자 대중부 2개로 갈라졌지만은 상자부에서 자그만치 11개가 분파가 돼요. 그리고 대중부에서는 9개가 되니까 합하면 20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신 뒤 100년부터 500년 사이에 인도 불교가 종파가 20개가 됩니다. 어떤 데 보면 23개 좀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사실 불교인들 자체에서는 불교 안 되겠다 이렇게 싸움만 하고 돼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분열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불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새로운 불교는 스님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불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제가불자의 대표가 유마거사예요. 무역인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잘 살고 그러는데 나라의 임금님도 그 사람 돈이 아니면은 운영을 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병을 앓아. 스님들이 병 앓으니까 나도 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문화를 오면은 다 설명을 하는데 무슨 병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4대병. 4대병은 치수하풍 4대로 만들어진 몸뚱아리 병이기 때문에 낱낱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 의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4대병. 정신병으로서는 오온병. 색은 아까 4대병이고 수상행식이 정신적인 불안 속에서 나타나는 오온병. 구체적으로 쫙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등창병이 났었거든. 그런데 오늘은 좀 우유를 얻어가지고 덥게 뒤어가지고 찜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잣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가서 우유를 달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쓸 거냐. 우리 부처님이 병이 나셨는데 등창에 찜질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뜻밖의 온단 말이요. 부처님은 병이 안 나게 돼 있어? 법신은 병이 없다 딱 그런단 말이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우유를 한 통 짜가지고 줘서 그걸 가지고 띄워서 찜질을 해드리면서 부처님 저는 오늘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부처는 병이 없다. 그런데 무슨 그 부처님이 병이 났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 말이 옳다 그래. 말하면 법신에는 원래 병이 없는 건지만 인연 따라서 병이 났는데 내가 병난 것도 인연병이요. 법신에서 병이 난 것이 아니라 무슨 인연입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너 웃을란지 모르지만은
내가 옛날 선방에서 공부하다가 전생 이야기요. 등어리가 간지러서 딱 옷을 벗어보니까 이가 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이라 이거 그냥 던질 수도 없고 그래서 바늘통에다가 넣어놨어. 근데 모르고 바늘 꺼내서 쓰고 다시 또 꼽았는데 3일 있다가 바느질을 하려고 꺼내서 보니까 이 덩어리 가서 딱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얗게 탈이 있어. 그런데 3일 동안이니까 내가 그때 3일 동안 죽게 만든 그 과보로서 금생에 석 달 동안 아파야 되거든. 너는 나 등창병을 보고 꼭 죽을 줄 알지. 그렇지만 석 달만 앓으면 상관없어. 그런데 이제 좀 속에서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유를 잘 가져러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병이 좀 나으면 쿠시나가라로 가서 병 치료를 열반을 할 것이다. 사실 16개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13대 나라, 13개 나라의 임금님의 기후를 받았던 것이 부처님이거든. 그렇게 훌륭한 장소도 많은데 해필이면 쿠시나가랍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어. 그때 이가 죽어가지고 그쪽에 가서 살고 있었어. 이제 두 번째 이 이야기예요. 내가 그쪽에 가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예쁜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시봉을 하는데 말도 못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봄이 되니까 옹기장사가 와서 옹기사쇼 하니까 궁중에서 일 보던 사람이 옹기 구경을 가던 해가지고 가서 구경하더니 옹기장사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임금님 부인이 낫겠어요. 옹기장사 부인이 낫겠어.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임금님이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해보니까 전생에 이어. 전생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놈 갚으라고 궁중에 와서 12년 동안을 아주 말도 못하게 시봉을 잘했어. 그런데 그때 일을 밖에다가 버린 일이 있는데 그 버린 장소에 멧돼지가 와가지고 있으니까 피냄새가 나니까 멧돼지 위로 올라갔어. 그래서 나는 이 멧돼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거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야, 임금님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사람 덩어리 있으면 미끌미끌해서 떨어질 염려가 많은데 멧돼지 덩어리 가니까 꺼끌꺼끌하니 아주 좋거든. 또 핀 냄새도 아주 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인연을 알고 있는데 야단 칠 수 있어? 그래서 그 남자를 불러가지고 나는 옹기장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데리고 살던 사람이니까 잘 데리고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한 성을 띄워준 일이 있어. 그 사람이 지금 쿠시나가리에서 살고 있어. 나중에 내가 죽으면은 이 수레바퀴만한 큰 그 꽃바구니를 갖다가 바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 같이 가야 되고 또 쿠시나가라는 내가 임금님으로 있을 때 전륜성악으로 살면 아주 큰 나라였거든. 지금은 보잘것없지만은 내가 죽은 뒤 3000년 뒤에 봐라. 그러면 대도시가 돼가지고 아주 잘 사는 장소가 될 거다. 내가 81년도에 처음 갔어요. 거의 집들이 없습니다. 그 미얀마 사찰, 네팔 사찰 한 서너 개 있을 뿐이고 잘 장소가 없어가지고 나라에서 만든 호텔에서 지냈는데 가서 누우니까 그 침대가 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랬는데 이 근래 와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족여행을 하는 대호텔을 만들고 또 국가에서도 제대로 만들고 또 거기에 그 건달바들이 많습니다. 건달바는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초상치고 결혼식하고 그런 일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예식장도 크게 만들고
장례식장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대도시화 돼가고 있어. 지금 부처님 돌아가신 데 2600년 아니에요? 네. 3000년 돼보시 어떻게 되겠는가. 부처님 말씀이 꼭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을 앓는 것은 법신이 병을 앓는 것이 아니고 인연병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병 나거든요. 무슨 인연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쉽게 낫을 수 있어요. 원인을 구분을 못하면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알면은 이한테는 이에 알맞는 약을 제공하고 파리한테는 파리한테 알맞는 약을 제공하면은 아무 걱정 없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란존자가 의심이 없어지고 됐는데 아까 유마거사는 이렇게 병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문안 오면은 4대병에 대한 설명이요. 그러면 뼈대가 병이 났다. 그건 집병이다. 땅병이요. 뼈대가 굳어져가지고 그 뼈대가 되는 거니까. 이건 피부가 거듭났다. 이것은 수병이다. 물병이요. 물이 너무 많든지 너무 마르든지 아주 피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호흡을 잘못해. 그러면 요즘은 그 폐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폐병이라는 소리를 안 해. 그것은 기병이다. 호흡을 그냥 병도 낫지만은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절을 하면은 병이 저절로 낫는다. 조그마한 일만 봐도 화를 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하면 그건 화병이요. 그러면 치수화풍 4대의 병이 천하쉽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만 쓰려고 예를 쓸 거 아니라 그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나는 물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것을 스스로 자기가 조절을 해가면서 해나가면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 인연에 의해서 난면은 인연을 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미운 사람 있지요. 별것도 아닌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 전생에 나한테 잘했든지 아니면은 미운 짓을 해가지고 남을 괴롭게 했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 줄 알았으면 미워할 것이 없어.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미운 사람을 또 두 번, 세 번 미워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풀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아까 그런 4대 오온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특히 스님들이 오면 스님들에게 알맞는 이야기를 해. 예를 들은 말 같으면은 참선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오시면은 이제 큰 스님이니까 유마거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데 스님은 이렇게 아까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조절을 잘 못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생한테 법문을 하려면 중생 근기를 알아서 설명해야지. 전혀 애기들한테 어른 이야기를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마거사 이전에는 자기가 아는 불교를 가지고 고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것이 사실 4대병보다도 더 무서운 고집병이에요. 고집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제자나 또 18대 보살님들이 읽고 오시면 보살은 보살병이요. 너무 나보다 베풀라고 하면서는 자기 식구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보시병, 인욕병, 정진병 이렇게 해가지고 육바라밀을 쭉 설명을 하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지키는 것만 계율이 아니다. 방생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고 근기 따라서 상대방을 잘 조절해 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사실 보면 고집이 많은 사람은요. 고집병 때문에 집안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처님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한 스님이 저는 뭐 참선 공부하는데 나 세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스님은요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속으로는 꼬부장해 가지고 나는 일체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는다. 중생이 물에 빠져서 죽게 생기면 가서 건져야지. 나는 스님인데 감히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훌륭한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는데 김포강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근래에 한국에서는 최고의 그 머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들은 뭘 물으면요. 그냥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장경 몇 권 몇 페이지 봐라. 팔만대장경을 그렇게 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말로 일러주면 말 공부밖에 안 되는 거거든. 직접 가서 책을 열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문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광주 가면은요. 극장 빌려가지고 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면 이제 뭐 돌아가신 분 내가 이름을 부르면 좀 그러지만 윤주일 선생님이라고 전라도에서는 제일 가는 포교사예요. 그분이 관음경을 이야기하는데 말이요. 관음경에 어쩌니 물에 빠져도 물에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신도님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관세음 보살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이제 그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법문을 먼저 하라고 그래. 맨 나중에 나오신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흥분해가지고 굉장하지 지금.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병에 걸리면 약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물에 빠지면 원래 옷이 젖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불에 타면은 반드시 타져야 되는 것이지 안 탄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몸뚱아리는 타더라도 마음은 타지 않는다. 역시 옷은 다 젖지만은 마음은 젖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불교를 해야 안팎으로 다 통해지는 것이지 한 가지만 고집하면서 말이요. 불난 데 가서 그 불은 끄지 않고 어먼 소리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박덕하다 그래. 그 스님 하시는 것을 상당히 박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박덕 가운데 대덕이 들었어. 진짜로 훌륭한 덕이 들었지. 그래서 그분이 일생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원불교 정전을 써줘요. 원불교. 그런데 그 원불교 정전이 전부 불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 속에서 생활불교에 도움되는 것만 쫙 빼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활만 잘한다고 되겠어? 생사가 있는데 생사를 해탈하려면 손을 닦아라. 법문도 내가 우리 불교에서 배워서 법문한 거 아니라 거기 강의 갔다가 그 말하자면 그 교무들이 법문하는 것을 보면 놀래볼 정도예요. 예, 황원순 씨 같은 분은 기독교 전도사에 있다가 그 장로를 지내신 분인데 얼마나 서양 현대학을 잘한단 말이야. 그것을 시대에 맞춰가지고 잘 하시거든. 그러니까 오고 조정원 씨는 부잣집 딸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다니면서 포교를 하는데 이 남자들 포교하는 것보다 몇 배예요. 사람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법문 들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없는 소리를 하느냐. 아까 김포강 박사님이 만들어준 그 교전을 가지고 쫙 다 외워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불교의 심지광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천지 자연의 이치를 깨달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천지자연이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여기 앉았을 수가 없어. 그리고 지가 잘나서 앉아있는 것 같아도요, 독립하려고 나왔어. 그러면서 뱃속에서 안 나왔지, 애초부터.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도 계속 부모만 의지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철저하게 애초부터 안 나왔으면 독립할 필요가 없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했기 때문에 너도 여기서 나와서 독존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의존하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독립해서 보살펴야지. 세계를 보살피고 중생을 보살피고 부모를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에 우선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또 난 거기서 배운 겁니다. 우리가 그 보면 남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혼자 바람나서 간 사람도 있는데 똑똑한 남자들은 여자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면 말썽만 피우지요. 말썽만 나면 절대 거기서는 흉을 보지 않습니다. 진짜로 좋아했느냐? 좋아했다면 결혼해라. 그래서 스님으로서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하면 대학을 가르칠 수 있으면 대학 교수로서, 전무로서, 강사로서 각기 자기 일을 맡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원불교 교당 내에서 남자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분의 1 가운데서 반수는 결혼했어. 그런데 거기서 대처승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어때요? 전혀 그런 소리 없습니다. 흔적 없이 하고. 월급 주면 딱 거기서 3분의 1을 떼어가지고 교단 잘 되도록. 거기다가 헌신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본따라 가지고 이게 불교계에서도 그대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단체보다도 복지도 잘하고 유아원도 잘 운영하고 대학도 거기 만들듯이 대학을 만들었어. 위덕대학 같은 거니 전부 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그냥 거의 무료로 가르치다시피 하거든. 그러니까 무료로 배웠으니까 나중에 가르칠 때도 받은 돈을 반 이상 갖다가 교단에다 바치죠. 내가 태국 가서 있는데 대학을 들어가겠느냐 그래. 여기서 대학 나왔는데 대학을 시간도 없으니까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학기에 100만 원이다 그래. 우리는 6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값이가 쌉니까? 아니 그 선생님들이 전부 신도들이 탁발락 하면은 밥 주지, 또 절에서 재워주지, 공부 가르쳐 주지, 거기 대학에서 공부했지. 그러니까 가령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은 학교 운영비로 내버린다. 그러니까 선생들 자체가 적게 받으니까 학교도 저절로 운영될 뿐 아니라 학교 비용을 적게 내도 되지 않느냐. 참으로 이상적인 겁니다. 거기만 그런 거 아니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사는 나라들은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얕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나이도 들고 권위도 있고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박대하기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도 앞으로 좀 더 덕이 생기면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요즘 말 같으면 지식봉사. 여러분 가운데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누가 잘 불러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서 그런 봉사하는 장소가 있으면 내가 월급 안 받아도 상관없다. 좋은 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살펴서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 불교계에도 지식을 보시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마거사가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양단을 생각해야 돼. 진이냐 가짜냐. 가짜가 있으니까 진이 있고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동전의 양면에 불과해. 동전의 양면을 볼 것이 아니라 손등을 봐라. 손 자체를 봐라. 이렇게 하면은 다 가짜도 쓸 수 있게 되고 진짜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 풍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유마가사가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밥 줄 생각을 하지 않거든. 그래서 사리불이 아니 유마거사님 밥때가 됐는데 우리는 밥 점심 안 먹으면 종일토록 굶거든요. 그러니까 밥 안 주실라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댐프 하나를 딱 눌렀어. 아 조금 있으니까 그냥 요즘 말하면 중국집에서 음식을 그냥 무더기로 해다가 쫙 눌러놓고 잡수고 싶은 대로 다 잡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큰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공양을 한다. 또 대중 스님들을 공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온 동네 잔치가 되는 겁니다. 소 잡고 돼지 잡고 뭐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동네 스님들 대접했으니까 우리도 먹자. 그럼 날마다 돌아가면서 잔치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쓸데없는 소비를 할 필요가 없이 꼭 필요한데 알맞게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미리 부탁해가지고 부패식으로 싹 가져오면 실컷 먹는데 오지금은 유마경이 그래요. 한 번 먹었더니 10년이 지내도 배가 고프지 않네. 얼마나 잘 먹고 기분이 좋았으면 그런 소리가 납니까? 이렇게 공양 대접을 하더라도 소문내지 않고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불교. 이것이 대성불교의 기초가 되는 유마거사法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마거사에 의해서 우리는 양면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 중도를 알아야 되겠다. 중도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32명이 오시는데 다 한 곳에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두 가지 다 조금씩만 잘하세요. 너무 한꺼번에 전문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못 오는 놈도 사랑하고 이뻐할 줄 알아야지 자기 잘하는 것만 가지고 제일 이렇게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들으면 조금 우리나라 실정이 조금 생각나지요. 갑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잘하기 때문에 못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뻔을 내고 명예를 가지고 내세우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런 것이 필요하느냐.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못 배웠어. 너무 인색했어. 그런 것이 좀 살게 되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빌딩이 아무리 높아도요. 얕은 데서 떨어진 사람은 안 죽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여지없이 죽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분수에 맞춰서 사는 것이 유마거사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마거사만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유마거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처님의 제자인 가섭존자에게는 빈부를 가리지 말고 밥을 드세요. 나는 불쌍한 사람한테 복지해 주려니까 불쌍한 집만 간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 그런데 빈부 가르치지 말고 부자도 복을 지어야 내생에 가서 잘 살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복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섭존자가 어디 가서 밥을 얻어요. 밥을 얻으러 왔는데 얼마나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담벼락 옆에서 살면서 옷도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이렇게 딱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몸을 울타리 밑으로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데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섭존자가 이 그릇을 딱 갖다 들어댔어.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서 나온 뜬물을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때 붓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먹지도 않으려면서 그런단 말이요. 사람 마음 떠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 스님들은 거기서 얻으면은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게 돼 있는데 먹지도 않으려면서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마셔버렸어. 뜬물을. 그러니까 황당하지. 여자가. 자기가 옷 벗은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그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서 말이요. 그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뜬물 한 바가지 바치고요. 무슨 소망을 바라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 생에는요. 가능하다면 옷 좀 입고 살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만반징설해서 좋은 그릇에다가 한번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3일 만에 죽어요. 어디 가서 태어나냐? 사왕천에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왕천에 태어났는데 만반진술과 음식이 딱 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런 음식이 나오느냐. 보니까 뜬물 한 바같이 바친 그 공덕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스님한테 먼저 바치고 먹어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느냐. 부처님보다 30세가 손르게 되신 분이 가섭존자예요. 부처님께서 옷 한 벌 준 것을 30년을 입었기 때문에 다 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살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저 언덕바지에서 예쁜 여자가 내려가지고 음식을 쫙 치러놓고 이것 잡으세요, 이것 잡으세요 이렇게 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란존 자가 있다가 부처님 가섭존자가 바람났나 봐요. 바람이 아니요. 3일 전에 뜬물 공양한 사람이 사왕천에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들어온 음식을 공양대접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해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성스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로 마음이 간절했지. 그래서 그것이 천당도 많이 있는데 너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사왕천에 가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차에 와서 공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섭존자에게는요. 빈부귀천의 마음을 갖지 마세요. 수보리에게는 음식을 받는데 부잣집만 찾아가지 말고 가난한 집도 찾아가세요. 부르나에게는 큰 길을 알아가지고 법문을 하세요. 또 가전련에게는 실상법을, 이 육체가 보잘것없는 것이어도 이것이 있어가지고 법신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용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실상법을 가지고 하세요. 우팔리에서는 참회법. 사람 죽였어. 너는 큰일 났다. 세세생생 그 과보를 받아도 몇 번 죽었다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딱 거기 가가지고 그때 그 죽였던 마음 이리 내놔봐. 내가 없애줄게.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세세생생 갚아야 할 일을 한 생각 속에서 싹 그냥 없애줘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종생들한테 이 분별심을 없애준 것이 바로 유마거사입니다. 우리 시대의 불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전에도 한 번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도님들이 절에를 찾아가는데 꼭 큰 스님만 찾아. 또 이런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큰 스님도 안 찾을란지 알 수 없는데 가난한 사람 스님들은요 몸이 아파서 누워서 뒷방에 가서 있을 때 주간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큰 스님만 찾아보고 가버리니까 작은 스님은 속상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큰 절도 있고 작은 절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지만은 인연 따라서 내가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이게 차별한 사회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보니까 자꾸 스님들이 경상도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경상도 사람들이 복을 많이 짓거든. 그러니까 절을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주도 거기 가서 주로 거둬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대통령이 경상도에서 세 사람이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짜증내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는 북쪽에서 살지만은 북쪽에서 차별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렇게 신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도들이 만들어야 스님들도 마음이 고쳐질 수도 있는 거고 스님들도
이제 올바로 복을 짓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자만 그렇게 했느냐 여자 가운데서 승만부인이라는 분이 있어. 고살라 국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고살라 국왕이 만리부인이라고 하는 그 부인을 나중에 얻어가지고 참으로 불교도 잘 알게 되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딸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 고살라 국왕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난 이후로 그전에는 3년 만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하느님한테 올리는데 머리는 하느님한테 바치고 피는 귀신들한테 뿌리고 몸뚱아리는 일반 사람들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지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지 하지 말아라. 왜? 하늘들은 무슨 먹을 것이 없어. 단이슬만 마시고도 사는데 감로만 마시고 사는 거예요. 털을 안 먹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희생제 지내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으니까 직접 와서 뵙지는 못하더라도 쳐다보면서 발언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처님 앞에 원을 세우는 거예요.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받은 바 계를 절대로 파괴하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깨닫는 마음에 의해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보리심이지. 셋째는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스스로 자만심을 내지 않고 항상 사서법으로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고독한 사람, 갇혀있는 사람, 질병자들을 위해서 보살피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동물들을 잘 애호하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정법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대승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바라미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모든 성근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보지도 않았는데 편지받고 발언한 겁니다. 그때 발언은 그 내용을 뭐 굉장하지만은 이제 간단히 내용만을 추려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임금님 부인 아니에요? 네. 자기보다 이쁜 여자가 있으면요 불러다가 불러 지져버리는 거예요. 대패로 깎아버려. 그런 정도까지 무서운 행위를 하고 누가 좋은 액세서리 있으면 기필코 뺏어서 자기가 하고 다닙니다. 그런 성품을 가졌는데 이 편지를 받고 180도로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분이 죽어가지고요 신라 사람들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라 28대 임금님 이름이 뭐예요? 응? 진성여왕이라도 부르지만은 승만부인이어서 원래 그래서 마음을 고쳐가지고 한국 땅에까지 와서 태어나서 의상대사를 말이요. 의상대사 애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한 번 드니까 절대로 다른 여자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의상대사가 나중에 그 승만경을 배워가지고 갖다 주면서 아니 우리 임금님이 인도에서 태어났던 승만부인인데 여기 신라 사람들 교화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책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의상대사를 중국에 유학 보내게 됐어요. 이렇게 늦었지만은 깨달음을 통해서 달라지는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부처님 경전을 잘 읽으면요. 아, 나는 전생에 누구였었구나.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자리타에 충만한 그런 불교를 하면은 그것이 대성불교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대성불교의 시작이 여자로서는 승만부인, 남자로서는 유마거사에 의해서 비로소 분쟁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상자부, 대중부 싸움이 안 나고 분열이 안 생겼으면요. 대승불교가 안 생겼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것도 좋게 뒤집으면 훌륭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 원망하지 말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실천하면은 좋은 복락을 받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